우리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이미 많이 포기하고 각자가 알아서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것이고 심지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런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놀랍고 하나씩 살펴보면은 19장 거기 후반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이제 에브라임이 17장부터 무대가 되는데 역시 레위인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8장 레위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아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정말로 후사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상속자를 낳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첩이라는 얘기를 이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께서 지정한 일을 맡아서 하는 특별한 지파죠. 그래서 기업도 없고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그들을 이제 함께 살아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사와 성막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던 그런 중심적인 이제 인물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보면은 레위인까지 첩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이미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만 만약에 먼저 앞장서서 첩이 있거나 그랬으면 아마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이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러니까 레위인도 첩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금지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다는 거죠. 다 그러고 그리고 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전의 시대도 알고 있지만 경제적인 성공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죠. 그죠? 부와 권력이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 사람만이 첩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 초창기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세례를 주는 조건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음주를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음주 금지 그리고 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첩 금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야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례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첩이라는 것은 정당한 어떤 결혼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제 욕심과 필요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살펴보면 앞에서 기드온이라는 놀라운 사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라는 놀라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입니다. 그럼 기드온도 첩을 가지고 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삼손도 뭐 별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점이 없는데 뭐 내가 뭐 산지에 사는 무명 레위인인데 뭐 나 정도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교회가 싹 뭐 교회가 많아서 이제는 막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다 없어지고 한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에 한 3-4개 있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안 되나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거죠. 메시아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이 진리에 따르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첩을 안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 아닙니까? 문화 속에서 한 명이 하면은 범죄고 이상한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막 90% 이렇게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대하면은 이상한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럼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행음하고의 원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투고 나갔다고 했는데 다툰 이유를 굳이 뭐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번역에는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그 첩을 당장 찾으러 가지 않고 4달 정도 있다가 그냥 찾으러 갑니다. 가서 뭐 하는가? 그 이제 명칭으로 이제 장인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첩의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한 3일 정도만 유숙하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있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또 잡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넷째 날 가려고 했는데 잡혀서 또 있고 조금 먹고 좀 이따 가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가려고 했더니만 8절에 다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무려 3일, 4일, 5일 막 이러다 이 본문에서 뭘 자꾸 강조하는가?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셨다 밖에 없어요. 먹고 마셨다 밖에는 없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잡으려고 하니까 9절에 해가 저물었는데 이제는 가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해가 저물었는데 떠납니다. 별로 이제 조짐이 별로 좋지 않죠. 아침에 떠나야지만 이제 저녁에 도착할 텐데 해가 저물었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늦게 떠나서 뭐라고 하는가? 가까운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하루 묵고 갑시다라는 그 종이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이방 민족한테 들어가지 않는다. 그 고을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으로 들어가죠. 기브아한 곳에 들어가지만 그가 원래 고대 모든 그 성경에서 나와 있고 고대의 풍습은 이방 지나간 사람은 환대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게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불문율이었어요. 그걸 모른 척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의 사람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한 노인을 발명하는데 노인도 역시 그 지역의 원주민은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라서 자기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에 가자라고 이제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또 가서 뭐 하는가? 또 먹고 마셔요. 뭐 이렇게 먹는지 계속 먹고 마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베냐민 지파 그 주변에 있던 불량배들이 와서 너희 집에 있는 손님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나중에 첩을 내보내고 그 첩이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집 앞에 와서 쓰러지고 결국에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가서 이 사람을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서 보내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넷플릭스에 나와야 돼요. 오늘 나와도 애들이 보기 너무 힘든. 와 무슨
이제 이 집에 있을 때 불량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 보내라. 우리가 그를 관계하겠다. 이제 그러자 이 사람이 맞고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되고 내 딸과 첩이 있으니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주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 주고 끝내게 되는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어디에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소돔과의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려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가는데 롯의 집에 갔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서 불량배들이 그 사람들 꺼내라.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고. 내 딸을 뭐 어떻게 해라. 내 딸을 주려다가 롯을 이제 다행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구해내죠. 그 불량배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타락한 상태의 멸망의 직전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그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 없는 멸망의 도시와 같은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원래 이런 것이다. 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다.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에 미치는 단 한 가지의 원인. 이 한 가지가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 원인은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우리 그 앞에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것이 문제죠.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간의 모든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그런 이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사실은 전부이죠. 전부. 이와 같은 모습이 아주 다양한 모든 계명이 어겨지면서 사람다운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7장 18장에서 살펴봤지만 어느 부분에서 먼저 타락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타락이 일어나요. 그를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제 레위인들이 막 우상 숭배 만들어내고 이제 성직 매매하고 그러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불경건은 종교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기준과 근거와 권위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불경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불의가 먼저입니다. 불의. 윤리 도덕적인 모습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전에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 우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모습이다. 그리고 불이나 불의 이런 뭐 윤리 도덕적인 타락은 어떤 표현인가?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가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는 이유는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엄청난 오래 전에 나타난 모습인데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너무 이제 자극적이고 뭐 죽임과 그런 살인과 폭력과 수많은 그런 타락한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 탈라고 죽이고 뭐 400억도 아니고 한 3, 4억인가? 그 아내 죽여서 죽인 거 위장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면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자꾸 스스로 회의를 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로 이건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어지는가? 영혼도 없고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고 아픔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면 당연히 영혼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니까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사실은 사랑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안에 이 첩으로 맞이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찾아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도 없고 책임도 없고 당연히 생명이나 생명에 관련된 존엄한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회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명, 존엄, 뭐 인권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명분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도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사물로, 그러니까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득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막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죠. 하나님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시작이 되죠. 오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감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부유하는 사람들, 물이 많아가지고 막 떠다니는 그런 이제 물건이나 쓰레기처럼 이 세상의 물에 그냥 떠다니는 사람들,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밖에 무감각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우리가 속냐면은 무감각한데 이득과 더러움에는 열심을 부리고 있어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 돈 벌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방향은 없고 무감각하니까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몸에만 집착하게 되죠. 몸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여러분 경제적으로 만약에 다 지금 뭐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몸을 어떻게 집착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겨우 여러분 밥을 먹는데 무슨 미식을 찾아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겨우 한두 끼 먹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는 모든 기대를 잃지 않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내가 세 끼를 먹으니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고 세 끼를 아주 기깔나게 먹으려고 이 혀에 집착하게 되고 몸에 집착하게 되고 몸에
이 감각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무감각하게 잊을까라는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의 쾌락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훨씬 즐거워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잘 속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재밌다. 재밌는 것이 아니죠. 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몸에만 집착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남의 어떤 시선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생에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무감각의 절정이 나와 있어요. 28절 이미 밤새도록 이 사람이 능욕당하고 이미 앞에 쓰러져서 버려지고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찾지도 않고 짐 차리고 나가자가 뭐라는가, 레위인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내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 짐 싸고 나오니까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뭐라 그런가, 일어나자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무감각한 것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고 죽은 거 확인하고 그냥 싣고서 가서 바로 도망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사람은 없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인권은 없다. 세상에서 인권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다 명분이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을 여러분 다 이상한 모습이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건 뭐건 상관없다. 레위인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타락하며 하나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 12절 말씀에 밤에 늦어가지고 이 종이, 레위인이 종이 있었는데, 주인님 가까운 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들어가지 말고 12절에 그 레위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이방 민족한테 들어갈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첩을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속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이방 거기에 가서 더러운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 잠깐 머물 수 없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고 있죠.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제가 원래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갔다가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대요. 여호와의 집이 여러분 지금 실로에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뭐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앞에 사람처럼 가정의 사적인 제사장에 고용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이 사람한테 그냥 사실은 자기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집주인이, 이제 집주인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래. 불량배들이 와서 이러니까 뭐라 하는가?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맞죠? 이 레위인을 내놓으려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건 악행이다.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상하게 24절에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뭐가 망령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망령된 건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 사람 손님으로 온 사람을 환대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기 딸과 첩은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좋을 대로 행하라. 좋을 대로 행하는 거를 여기다 쓰면 안 되고 망정된 일을 행한다. 악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뭐 자유건 뭐 인권이건 뭐 사랑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붙이는 그런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분이죠. 명분과 이득이죠. 결국에는 이 자유, 그들 세상이 얘기하는 자유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의 부메랑을 맞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순결을 정절과 순결을 여러분 아직까지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불륜과 이런 거 얼마나 여러분 분노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밖에서 그런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한 사람한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그게 생긴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가 결혼한 것이 자기가 깨질 거예요. 그런데도 우기고 있죠. 그것이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결혼에 갑자기 들어가면 갑자기 책임을 구한다?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죠. 얼마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 가정 깨질 거예요. 왜요? 원래 생활한 대로 생활하게 되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 다. 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득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차별을 받을 거예요. 차별을 받게 되고 자유로 자기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없으면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고 명분과 이익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첩을 가지고 뭐 했던 거와 다 상관없이 갑자기 자기가 가진 소유물보다 못한 첩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의분에 쌓여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때 보내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명분에 쌓이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우리만 과연 이 세상에 이런 모습에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동남아나 이런 나라처럼 2%도 안 되고 0. 몇 프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저러니까 똑같이 갈 겁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통계 차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계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데 다 이러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쪽 편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천국 같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택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느지막게 불러가지고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준다고 하는데 자녀는 하나도 안 주고 무자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갈과 이제 애기 못 나니까 아니다 이거 내가 착각한 것 같아. 하갈하고 우리 사라는 애기를 못 나니까 내가 너무 이제 계획 없이 있었다 하면서 사라 말고 하갈은 그거 아니라는 것도 그럼 계속 주던가. 계속 안 주고 거의 100세 때 되니까 이삭을 주고 이삭 나와서 좋아하고 있더니만 그것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면서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들리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가 많고 그냥 뭐 그렇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이삭 바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롯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이제 보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뒤에 가까우니까 룻기로 넘어가면 룻기 1장 몇 장 넘어가면 사사기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할 때 어떤 때일까요? 그때 왕이 없었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당연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떤 한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가뭄에 흉년에 살 수가 없어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룻과 이제 그 두 명의 며느리를 만나죠. 근데 며느리를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둘 다 거기서 죽어요. 근데 룻이라는 이 이제 며느리가 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그 전통처럼 아들이 있으면은 다시 대를 이어서 하겠는데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혼자 됐고 둘 다 며느리들도 혼자 됐으니까 이 나오미가 15절에 이제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들은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 오르바라는 그 이제 한 명은 돌아갔고 룻이 뭐라고 그러는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몰아낸 하나님이고 자기 시어머니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다 죽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을 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다 아들 자기 남편도 죽이고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제 굶어 죽어서 어쩔 수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지금 룻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면 여러분 뻔해요. 빌어 먹은 것밖에 없어요.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여인들이. 그 남의 땅에서 뭐하러 그래? 여기서 그냥 없던 거로 하고 자기 민족과 결혼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방 땅에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첩을 가지고 그러면 성직 매매하고 큰 데로 찾아다니고 돈 더 주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뭐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러는 시대에 여러분 아무것도 복이란 복은 찾아볼 수 없는 저주밖에는 주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 메시아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고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어지는 않죠. 다 이루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그러더라도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불리는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충만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만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신이라는 것을 없애야지 인간다워진다고 우기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만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어떤 것일까? 사람답게 사람다워지는 길은 어떤 것인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사람다워질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이 다 어둡더라도 우리는 빛 아닙니까?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그 은혜를 또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